저희가 이제 그 아까 주제 강의 발표하신 조은생 전도사님과도 미국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또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를 일으키면서 또 이렇게 계속 동역하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강습회 아웃라인을 제가 공과를 소개하고 교재 구성에 대해서 또 활용법에 대해서 주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실제 유치부 교재를 저희가 이제 열어보면서 어떻게 이걸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공과 시연을 제가 짧게나마 또 이렇게 몇 과 정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직접 이렇게 좀 예시처럼 이렇게 공과 시연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Q&A를 또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유치부 교사를 5년 이상 나는 유치부로 5년 이상 섬겼다. 아, 네. 베테랑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유치부를 나는 올해 처음 섬긴다. 아, 네. 처음 섬기시는 분들 계시고. 네. 혹시 사역자분 계시면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사역자분 계세요? 네. 아, 네. 한 분. 네. 아, 네. 그럼 다 선생님들이시고 또 아마 개교에 또 이렇게 디렉터로 또 아마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디렉터로 사역자가 아니고 내가 교사지만 사역자 역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나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계시다. 이렇게 혹시 계신가요? 네. 그래도 사역자가 계시고 거의 대다수의 교사분들이 이 자리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공과 소개를 저희가 했는데요. 우리 공과 이름이 뭐죠? 네, 지저스 라이트입니다. 그렇죠? 네, 지저스 라이트인데 좀 아마 이게 전체 강의를 이제 들으셨을 텐데 잘 들으신 분께 또 제가 퀴즈를 좀 내면서 잘 들으셨는지 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같이 점검하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저스 라이트 신호등의 컨셉에서 왔는데 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죠. 근데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 의미를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아, 듣긴 들었는데 아직은 설명을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번 더 우리가 들었지만 한 번 더 제일 중요하게 또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은 먼저 멈춤, 스탑 사인이에요. 레드, 빨간불색은 너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멈춰서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기본 진리 또 조직신학 또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뼈대 제일 중요한 그 진리 신앙의 믿음의 고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주의를 기다리는 거예요. wait, 그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죄가 무엇인지 빨간색을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그린 초록색으로 나가기 전에 wait, 잠깐 멈춰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본을 따라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은 진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앞으로 진짜 나아가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그린색은 초록색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녀야 할 성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 수 있게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사모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저는 약간 시각적인 비주얼 러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눈으로도 딱 이렇게 또 핵심 단어로도 딱 머리에 딱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그림이랑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막 이렇게 작업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기 편하죠. 그렇죠? 딱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은 stop, 노란색은 wait, 초록색은 go. 그렇죠? 근데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딱 핵심 단어 네 가지로 빨간색을 정리해보면 기본 진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성경 인물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색은 제자의 삶. 네 글자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본 진리, 성경 인물, 제자의 삶. 네. 근데 이거를 딱 또 두 글자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글자씩 하면 빨간색은 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 그리고 세 번째는 성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아까 우리 은생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시면 빨간색은 그래서 뭐예요? 진리. 그 다음에 노란색은 뭐예요? 인물. 그리고 초록색은 성품. 네. 그래서 딱 들어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색깔을 보면은 이 교재도 보시면 이 교재 자체도 선생님들 교재에도 빨간색이 돼 있어요. 이게 배경이. 그러면 아, 진리를 배우는 거구나. 빨간색 파트. 그다음에 이렇게 또 보시면 노란색을 보시면 아, 인물이구나. 그리고 초록색을 보시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스탑, 진리, 노란색 인물, 초록색 성품, 그리고 주황색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황색은 뭐라고요? 절기. 보시면 딱 그 네 가지 컨셉 이것만 딱 아셔도 공과를 활용하실 수 있는 큰 뼈대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뼈대 우리가 세우고 그 안에 이 알곡들을 우리가 채워넣는 작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화면을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두 가지 키워드 단어로 이 네 가지 색깔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인물, 성품, 절기. 딱 들어오셨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진리, 인물, 성품, 절기.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저랑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네 가지 우리 아이들이 딱 신호등할 때 이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뭐라고요? 진리, 인물, 성품. 네, 진리, 인물, 성품이 이 세 가지가 3년으로 6학기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6학기를 한 학기 동안 진리만 조직신학적인 내용들만 배우면 되게 좀 따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학기 동안 성품만 배우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학기가 이 세 가지 컨셉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과 첫 번째를 한번 교재에서 제일 첫 번째를 이렇게 펴보시면 이렇게 레드, 빨간색으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8주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해서 8주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8주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절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이 단어는 써 있지는 않지만 보시면 진리, 인물, 성품, 절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과 구성은 이제 제가 이제 대상별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가 지금 교사용 이 짧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책, 제일 큰 책입니다. 우리 공과 중에서 제일 큰 책이 학생용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 카피로 책으로 나와 있는 책은 학생용과 교사용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사용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네. 제가 공부 열심히 한 티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깨끗한 책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가지 이게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QR코드를 어떻게 활용하실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두 번째 교수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이들하고 사용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쓰여지는 이 자료가 선생님들 이 교사용 교재와 그 다음에 어린이 교재와 그 다음에 이 교수용 자료예요. 그래서 근데 이 교수용 자료는 QR코드로 들어가시면 PDF 파일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 과마다 이제 아이들이 직접 개인별로 혼자씩 써야 되는 내용들은 이 교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청각 자료를 쓸 수 있는 자료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과마다. 그래서 교사용을 보시면 교수 자료 이렇게 써 있으면 아, PDF 파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아마 담당 사역자분이 계실 텐데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실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프린트물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반에서 이게 프린트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프린트물들을 준비하셔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서 구성과 이제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용 공과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학생용 공과를 보시면요. 이렇게 아이들 공과가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이제 목차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4, 5페이지를 보시면 네, 이렇게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요 딱 한 장을 아이들이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조금 주황색 뒤에 이제 잘 아시겠죠? 딱 어디로 봐야 되는지도 주황색 뒤에 보시면 주황색 뒤에 바로 부록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만들기나 띄어서 점선 절취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띄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록지가 이렇게 좀 많이 유치부는 실제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부록지하고 구성이 다음에 스티커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1과의 뒤에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고 1과 공과가 앞에 있는데 활용되는 부록지는 만들기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있고 스티커는 맨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학생이다. 이제 유치부 아이 입장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보면 이제 주일날 이제 공부할 때 한 장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만들기를 아이들은 이 자료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것도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중 교육으로 주일날은 딱 우리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사실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제가 뒤에 부분에서도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을 원래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제자 삼는 그 제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제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주셨고 저희는 그 부모님이 아이의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일주일에 정말 1시간 아이를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내 아이 신앙을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아이들하고 그 1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만 그 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어떻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까 우리 한수진 사모님도 말씀하셨는데 반톡 같은 거 있으시죠? 카톡 같은 거에서도 오늘 이런 내용 배웠어요 어머니 뭐 이렇게 집에서도 우리 애가 이런 거를 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성경 이야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이런 링크 같은 거 한번 보내주시면 그 주에 배운 내용들의 요약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엄마 아빠랑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과 구성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데 선생님들이 진행하실 때 딱 머릿속으로 레디, 셋, 고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과를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레디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셋, 고 이렇게 모든 공과가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다 이 세 그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레디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먼저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분방 공부를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공과 공부를 먼저 하시는 교회가 있으신가요? 네, 다행히 없으시네요.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공과를 먼저 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이야기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반별로 나눠져서 하는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의 내용을 해주시면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짧게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어지는 내용으로 때로는 그러니까 설교 내용과 이어져서 또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나 아니면 설교에서 하신 내용의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는 형식으로 레디는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셋 하시면 우리 레디 준비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셋은 이제 자기의 말로 글로 내 것으로 소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는 뭐예요? 너무 고는 좀 쉽죠. 고는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삶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할지 또 근데 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유치부 아이들은 아직은 그런 인지 발달론적으로 추상적인 사고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적용하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자기의 말로 이렇게 표현도 해보고 글로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면서 그 내용 본 것을 자기가 이렇게 삶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과는 ready, set, g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ready 하면 성경 이야기, set은 자기 걸로 소화한다. 그리고 go는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의 공과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1과를 한번 봐주세요. 8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공과 공부를 이제 준비하실 때는 권장해 드리는 것은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쯤에 미리 내가 이번 주 주일날 가르쳐야 될 말씀이 뭔가 이 본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그 내용들을 좀 묵상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사들이 공과책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교사 애들 거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안 그러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유치부 공과가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교사용 공과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폼으로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 교재가 있고 또 교사용 공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과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배경이 선생님들 아이들 거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이 배경은 선생님들을 위한 성경 그 본문에 대한 배경 지식 또 성경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길지 않아요. 저희 공과에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길지도 않고 딱 진짜 핵심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아주 짧게 집약적으로 또 그렇지만 놓치지 않고 중요한 진리들을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 진짜 짧거든요. 한 뭐 2, 3분 요거를 또 여러분들이 이 공과 이거를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맞아요. 요즘에 너무 사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사실은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이게 공과 공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전사님 그게 쉬운 게 저도 아는데 쉽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음성 가이드라고 있죠. 첫 번째. 이 음성 가이드를 누르시면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쫙 음성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들으실 수 있는 팁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음성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이걸 읽지 않으셔도 또 이 공과를 맨날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그 재생 링크로 쫙 돼 있어서 이번 공과뿐만 아니라 그냥 시간 낼 때 한 번씩 이렇게 들으시면 이 1학기 내용에 가장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음성으로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과당 거의 뭐 짧으면 1분 30초, 길으면 4분 뭐 이 정도 되어 있어요. 한 과당. 그래서 이걸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출퇴근하실 때 아니면 설거지하면서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각 러너가 아마 있으시면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쉽게 이렇게 보지 않고도 일단은 들을 수 있고 또 한 번 들었던 거를 다시 공과하기 전에 금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주일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시면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번 과를 통해서 내가 꼭 가르쳐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1과는 뭐죠? 우리 같이 한번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해합니다. 이거를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야. 내가 뭐 다 이거 못해도 이거 하나만은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내가 성경 공부를 아이들하고 끝날 때 애기가 집에 갈 때 딱
내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 한 가지, 딱 원 포인트는 이거예요. 근데 또 우리 아이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우리 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그러면 아,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말로 얘기할 수 있도록. 딱 이 공과를 통해서, 만들기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주의 하나를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말씀을 각인시키는 그 한마디는 네, 그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과가 ready, 성경 이야기, 그쵸? 그 다음에 set은 뭐라 그랬죠? ready는 설교 말씀을 들은 걸 이야기로 하는 거고, set은 자기의 말로 표현해서 소화시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고는 적용, 그죠? 그래서 적용,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뭐냐면 1과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공과인데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설교 내용에서 이 성경은 제가 좀 이따 시연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한번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책이 1과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최고의 책이야. 그리고 아까 뭐랬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중요한 내용이 뭐라 그랬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1과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중요한 책이야, 믿을 만한 책이야,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야. 이거를 1과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만들었는데, 성경 진짜 최고.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5, 6살, 7살, 7살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5살 아이는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유위로 선생님들이, 요거는 제가 팁으로 몇 과에서 이렇게 손유위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딱 그 핵심 단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손 모양이든 아니면 뭐 재밌는 모션이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뭐 우투더 영투더 우, 뭐 동투더 그투더 라니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모션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그 핵심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진짜 최고를,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제가 원래는 그림 모션을 다 넣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이게 작업이 안 되고 설명만 들어갔어요. 근데 보시면 양손을 앞에서 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 그 다음에 진짜, 아까 뭐라 그랬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다, 이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띵동댕,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제가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성경 진짜 최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1과는. 쉽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셨죠? 그래서 성경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야. 이거는 이게 어려운 말로 말하면, 사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경의 신뢰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뭐 그렇게 어려운, 작년 성경 공부로 가면 뭐 성경을 정말 믿을 만한 내적인 증거가 뭔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외적인 증거가 뭔가, 역사적으로 이게 검증된 성경이 어떤 고고학 문서보다도 신뢰할 만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발달 단계상 우리 아이들한테는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 성경의 신뢰성 이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이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책이다, 믿을 만한 책이다, 진짜 이야기다, 거짓이 없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확실히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땐 잘 믿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진짜 이 성경의 기적이 이게 진짜 맞아? 이렇게 아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진짜야, 사실이 기록된 책이야, 때로는 믿기 힘든 어려운 이야기 있어도 이거는 진짜 이야기야, 이거를 아이들한테 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1과에서 이런 손유이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좀 점심 먹고 졸리실 텐데, 자,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보시고, 자, 우리 1과 한번 요거를 딱 여러분들이 1과 하실 때, 아 맞아, 전도사님이랑 이거 했었지 딱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거를 딱 어르신들 읽으시면서 양손을 어떻게 피라는 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성경 진짜 최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성경 진짜 최고! 네. 근데 이렇게 하실 때,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공과에서 설명해 주실 때는 성경이 거짓말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동그라미, 띡,
X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동그라미 X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딱 머리에 정말 잘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ready, set 자기 걸로 소화하고 go 해서 이제 1과에서는 배운 말씀을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써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재를 봤어요. 아이들 교재는 ready, set, go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공과를 분석을 막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유튜브에서 빨간색을 썼어요. 제가 GP를 제가 썼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고 이걸 내 걸 최대한 이 공과의 장점들을 다 내 걸로 해서 놓치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제가 참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음성 가이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성 가이드는 이 배경, 성경의 지식을 내가 읽지 않아도 출퇴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성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찍으실 수 있고요. 여기 앞에 다 QR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수 자료는 뭐예요? 공과에 필요한 자료들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짧게 5분, 뭐 2분, 3분 해서 그 내용들을 비주얼화해서 이렇게 영상과 음향과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 전에 전도사님 같은 분들은 뭐 설교 전에 조금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또 선생님들이 우리가 레디 할 때 성경 이야기를 말로 하는데 또 때로는 말로 하기 어려울 때는 다시 한번 영상을 복습하시면서 그 성경 이야기를 레디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4번 활동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재가 우리 은샘 전도사님이 진짜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만들기 여러분들이 하실 내용들을 직접 다 어떻게 만드는지 순서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연을 활동 만들기 자료나 이런 거를 활동 영상으로 다 미리 녹화를 다 하셔서 다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렇게 설명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쫙 이번 과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 쓱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빠른 동작으로 찢는 동작이 이렇게 빨리 감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활용하실지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음성 가이드는 배경 지식을 들을 수 있고 교수 자료가 필요하면 PDF하고 또 전도사님이나 교회에 요청하셔서 이것 좀 프린트 몇 장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하시고 또 성경 이야기 활동 영상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튜브 공과에 보시면 아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레디 셋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한번 열어보실래요? 1번 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9페이지 보시면 핑크색으로 박스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핑크색은 뭐냐면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대본까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성경할 때 얘들아 오늘 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할 내용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조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책이 있어요. 이렇게 왜 우리 뭐라 그러죠? 드라마에 나오는 발연기 한다고 국어책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공과를 진행하실 때는 이거를 이렇게 잠깐 참고는 하실 수 있겠지만 미리 내용을 숙지하셔서 이 내용으로 뭐 똑같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공과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 화면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연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갤럭시 폰으로 저는 이렇게 하긴 했는데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바로 한번 왜냐면 이게 집에 가서 해야지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QR코드 스캔하시는 방법 아신가요? 혹시 못 하시는 분들 옆에 좀 물어봐 주시고 해서 음성 가이드 첫 번째 QR코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링크가 나오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여기 유튜브로 재생 링크로 쫙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친절하게 여기 또 화면을 해놨습니다. 세 줄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 이거 화면 보이시죠? 세 줄. 맨 밑에 세 줄 그걸 누르세요.
네, 유튜브로 혹시 보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면 같이 한번 지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탕화면에 저희가 딱 그것만 누르면 그냥 재생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2023년 계속 쓸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두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세 줄로 된 걸 딱 누르시고 누르면 현재 페이지 추가 플러스가 나와요. 가로로 세 줄을 누르면 맨 밑에 누르면 현재 페이지가 나와요. 네, 플러스 현재 페이지 추가 화면이 나오고 그걸 누르면 홈 화면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은 쉽거든요. 세 줄 세 개 가로 플러스 그 다음에 홈 화면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추가만 누르면 바로 여러분들 홈 바탕 화면에 바로 이 음성 가이드 메뉴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뭐 이렇게 QR코드, 왜냐하면 집에서 책이 있으면 찍으면 되지만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냥 잠깐 누구 기다리면서 약속 기다리면서 시간이 있을 때 책이 없는데 QR코드가 없는데 이걸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그냥 바탕화면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다 하셨나요? 네. 네. 혹시 옆에? 네, 그러면 혹시 폰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홈 화면에 추가하기 요거 기능을 아마 찾으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따 끝나고 혹시 저기 하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하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제가 제 화면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성 가이드랑 그 다음에 나머지 QR코드를 다 이렇게 하나씩 홈 화면에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아이콘에다 공과 이렇게 해놔서 그냥 한 번에 딱 화면에서 공과 누르면 그 안에서 영상 음성 가이드도 보고 교사 가이드도 보고 이렇게 성경 이야기도 쭉 들으면 그 과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제 교사들은 이제 요 QR 코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들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교회 아까 홈페이지에 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역자분들을 위한 PPT랑 그다음에 설교 원고랑 그다음에 예배 영상 같은 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치부 거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홈페이지에 가시면 유치부 말고도, 왜냐면 이제 전도사님들 중에도 유치부 말고 또 유초등부도 같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부서의 공과나 자료들도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제가 찾기 쉽게 교회진흥원이라고 네이버에서 치시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학기 공과 BBS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위에 큰 화면이 약간 컨퍼런스 소개하는 그런 화면들이 있고, 좀 내리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고 들어가면 공과 자료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QR코드들이 다 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수 자료, 성경 이야기, 공과, 뭐 예배 영상, 설교 PPT 모든 자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 가지 단점은,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다 이제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부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하셔야 유치부에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과 자료실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 자료, 성경 이야기, 그다음에 공과 시연 동상, 그다음에 뭐 만들기 어떻게 하는지 그런 PPT 모든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그냥 가입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진흥원에 전화를 하셔서 저 등업시켜 주세요 이렇게 권한을 받아야 이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이 진흥원이 되게 귀한 교재를 무료로 다 배급했어요. 신청하신 교회들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근데 이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무단 배포하시지는 마시고, 저작권이 그래도 무료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게 아니고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 이런 그림이나 사파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외부로 그냥 아니면 자기 개인 용도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공과 요 메뉴도 홈 화면에 해놔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 교사분들은 이렇게 PPT가 이렇게 어떤 슬라이드에 어떤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무슨 자료가 있는지, 이 커리큘럼이 어떤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면 제가 설교부터 그럼 제가 이제 설교를 간단하게 풀로 이제 뭐 20분을 여기서 설교를 하진 않고 설교로 메시지를 이제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만들기가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시연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억하세요. 성경 진짜 최고. 네, 이거를 이제 가르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네, 서점이에요. 도서관이에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우리 여기 초록색 입은 티셔츠 입은 친구 무슨 책을 제일 좋아하나요? 우리 친구는 성경책을 제일 좋아한대요. 맞아요. 우리 여기 핑크색 입은 우리 예쁜 어린이, 우리 핑크색 입은 어린이는 무슨 책을 제일 좋아하나요? 만화책이요. 전도사님도 만화책 좋아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좋아하는 책들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과에서도 설교에서도 전도사님이 잠깐 이렇게 설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왜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 물어볼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으로 가셔는 이제 일과를 하실 때 너는 무슨 책 제일 좋아해? 이렇게 반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는 계기도 되고 근데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설교에서는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왜 좋아해? 그런 얘기를 왜 좋아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애들이라서 또 그냥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예쁜 공주가 나와서 저는 공주 얘기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아는 이야기 아기돼지 삼형제,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은 친구들이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기돼지 삼형제나 신데렐라나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설교로 그런데 이 많은 책들보다도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모든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호텔에 가면 미국 같은 데는 호텔마다 성경이 있고요. 그렇죠?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성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가장 베스트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 많이 팔렸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책이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공과 자료에 이제 이 이야기가 파피루스다.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과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또 해가 믿기 힘들지만 어느 날 해가 멈춰서 낮이 계속 길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어때요? 동물들이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믿기 때로는 힘든 이야기가 있지만 이 모든 일이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이 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진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이 특별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하다. 그리고 성경은 그냥 책하고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읽혀지는 책이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살아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같이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띠 거짓이 없고 동그라미 진짜 하나님의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은 거짓이 없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손예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좀 줄여서 아까 한 것처럼 기억하시죠, 여러분? 딱 들어오죠? 어떻게 해야죠? 시작! 성경 진짜 최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면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쓰면 핵심 단어가 아이들한테 이제 이게 딱 남게 되고 선생님들도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저는 좀 키워드 딱 1개, 2개, 3개까지 3개 이상 넘어가지 않고 1개, 2개, 3개로 그날 배운 말씀을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내 거로 선생님들도 소화하셔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에 맞게 어떻게 이거를 가르쳐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세요. 근데 제가 고민해서 이 일과의 내용을 압축해서 3단어로 아까 이제 한 거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사실을 기록하고 진리에 살아있는 정말 최고의 말씀이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야.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 진짜 최고! 다른 편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책이다. 엄지 2개, 엄지척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딱 고민한 흔적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너무 좋죠? 제가 만들어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모든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아이들한테 3단어로 해서 이제 1과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글씨를 따라 써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과가 선생님들이 이제 공과를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약간 비춰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믿기 힘든 일이 있지만 이야기들도 있지만 진짜 아까 성경 이걸 보실 때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기억하시겠죠? 이거는 몇 번 반복해서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성경 진짜 최고. 이거를 아이들하고 손유위로 같이 해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이제 직접 써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1과를 조금 제가 써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제가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보시면 1과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설명대로 교재를 아이들 거를 보시면 첫 번째 글에서 이게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이 진짜 최고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이 그 책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책이야.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책이 성경책이야.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스티커가 있어요. 17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과의 스티커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게 이제 여기서 만들기를 하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스티커 보자마자 이거를 붙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컬러링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컬러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책, 내가 사랑해야 되는 책, 이거를 예쁘게 꾸며볼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색칠을 한 다음에 이게 어떤 책이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1과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한 것들을 저희가 한 2주 전에 공과를 이제 미리 받아서 제가 저도 이제 만들었지만 이게 실제 어떻게 나왔나 이제 좀 미리 좀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이 한 거고요. 두 번째 과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책이 이제 제가 기획을 한 게 1, 2, 3, 4과가 한 번에 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근데 배우는 내용을 해서 4과가 되면
이 성경책이 아이들만의 성경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과 색칠하고 성경 붙인 다음에 이거 가져가지 말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뒤에다가 써야 돼요. 누구 건지 알아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지 말고 선생님들이 이름 써서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성경 공부 공과가 그 과는 그 과에 일주에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성경 프로젝트는 4주에 걸쳐서 이렇게 좀 프로젝트로 작업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성경은 누가 썼나요? 해서 이제 저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야. 선생님들 설명에는 40여 명의 직업도 다르고 귀족도 있고 농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구약과 신약이 시대가 다르게 쓰여졌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진짜 저자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쓰신 책이야. 이걸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설교에서는 제가 이걸로 썼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하면서 여러분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세요? 딱 아시네요. 그렇죠? 근데 뭐 애들이 잘 모르면 이제 이제 노래는 음이다. 음을 작곡하는 사람. 그다음에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 이렇게 노랫말이 들어가는 걸 작사가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아이들은 저자라는 말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하나하나 단어들을 그 컨셉을 개념들을 사실은 단어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이렇게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에서는 저자라는 개념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든 사람을 작곡가, 그다음에 노랫말을 만든 사람을 작사가라고 얘기해. 근데 작사가 작곡가가 똑같을 수도 있어. 이렇게 설교에서 이제 제가 예시 설교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윤현진이라는 사람이 진짜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을까요? 실제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보진 않을게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맨날 개구리가 앞다리가 먼저인지 뒷다리가 먼저인지 헷갈렸대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서 내 아이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진짜 노래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 노래를 만든 지 10년이 지나서 이 노래가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입 부분에 이야기를 쓴 게 뭐냐면 노래를 만든 이유가 있어. 그쵸? 책도 책마다 쓴 저자의 목적이 있어. 그래서 책을 쓴 사람을 저자를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40여 명의 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그래서 책마다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근데 목적이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올챙이 노래는 뒷다리가 먼저인지 앞다리가 먼저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처럼 성경을 쓴 목적이 있어. 이게 뭐냐면 그래서 딱 세 가지 단어를 여기서 이 과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우리 아이들한테 딱 이 단어로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요거를 기억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이제 3가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자를 찾아보니까요. 그 약자가 꽁꽁 묶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과는 이제 이렇게 되고 저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목적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성경을 쓴 목적이 이제 이렇게 이과가 이제 3가가 되죠. 2가가 되죠. 그리고 3가에서는 이제 구약 신약 아까 약속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 약속 약. 그래서 성경이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신약 이렇게 해서 언약의 개념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면서 3과에서는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지만 이제 성경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냥 일단 책장에 꾸며볼 수 있게 그리고 신구약이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를 꾸며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4과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나눠드릴게요. 샘플로. 3과에서는 여기 책장에 율법서, 시가서, 역사서 요게 어떻게 책장 제목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요 정리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뭐 영어 책은 여기
뭐 동화책은 여기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랑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아이디어를 그렇게 짰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거를 가르쳐 주면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책장에서 이제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 성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역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법에 관한 이야기, 시가 담겨진 이야기, 앞으로 뭐 예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타이틀을 적어볼 수 있겠고요. 사과에서 이제 요거를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스티커를 보시면 이 성경을 붙여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조금 실수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스티커를 한번 지금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티커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여기 두 번째 스티커 안에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다 성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설명해야 되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 에레미야 앞에 이사야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빠졌고 이 삼가에서 붙이는 거에서 여기 시가서, 요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펜이 있으시면 요거를 예언서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사야를 그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티커에 이게 누락돼서 요게 오타가 하나 있고 이렇게 나가게 돼서요. 수정본이 교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교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를 꼭 하셔야 되는데 약간 라벨지에다 이거는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 이것도 잘못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게 이제 똑같이 다 예언서 전사님 이거 또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 예언서로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선생님이 하나 뽑아서 이거를 애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다 이사야 들어간 이거를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께 여기 들어가서 요것만 아이들한테 새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제가 공까리 진행하면서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1과 2과 이렇게 하고 3과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거를 집에서 장절 이제 유년부에서는 저희는 장절까지는 배우진 않아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고 목록까지만 그냥 읽어보고 익숙해지게 해서 처음에 성경 창출 레민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알고 그다음 성경의 가장 중간 책이 보통 시편 이렇게 나오니까 시편 이렇게 해서 좀 익혀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년부 가서는 이제 큰 숫자는 장, 그다음에 쬐끄만 글씨는 절 이렇게 해서 장절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냥 연습 삼아 유치부에서는 찾아볼 수 있게 부모님이랑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4주 차의 아이들이 자기 성경책처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가요? 구성이 어떤가요, 선생님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은 시간이 집중력이 또 그렇고 해서 이렇게 그리면서 색칠하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4주차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치부 공과에서 1, 2, 3, 4주 요 가만 약간 하나씩 성경이 저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구약 신약 뭐 이렇게 해서 활동해 보면서 만들어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넘어가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은 처음이 이제 세상이 처음 열렸다 해서 창 그다음에 조 그다음에 주인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든 처음 주인이 창조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울 때 이제 우리가 창세기도 이 세상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진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그다음에 창조주 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하면서 이 유치부는 이제 성경을 이제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냥 막 만드시지 않으셨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다인의 진화론을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빅뱅이 그냥 이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지실래야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처음에 공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채워넣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스티커로 아이들이 이게 완성된 그림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백그라운드 그림만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채워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라파, 샬롬, 그 다음에 삼마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매칭도 하는데 첫 번째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 명찰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뭔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김한경, 그 이름 아름답구나, 이거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우리 반 아이들 이름도 그렇게 해보고, 이게 아직 이제 처음 반이 바뀌고 첫 이제 1, 2월 달이잖아요. 그쵸? 근데 보시면 요걸로 해서 요걸 응용해서 이거는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이레, 그 이름 준비하는 자. 이렇게 어때요? 좀 되게 이렇게 아이들하고 노래로 이렇게 하면서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요거를 퍼즐, 이거는 교수 자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 퍼즐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찾는, 이렇게 뒤집어 엎었다가 게임 알죠? 같은 그림 나오면 같은 그림 찾은 사람이 가져가기 게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반이 인원이 많으면 요게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한 장을 한 장만 프린트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반에서 2장을 프린트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게 4장씩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이들에 맞게 이렇게 보통 이제 2장 정도 해도 5살, 6살 아이들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만이 가진 고유한 성품. 그래서 이거는 통치자 이렇게 했고요. 통치, 그 다음에 전지, 그 다음에 전능,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유리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개념을 이렇게 손 모양으로, 여기는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걸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 그림 아이콘이랑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모든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에 대해서 아이들이 전지, 전능 뭐 이런 것들로 영원하신 거,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4과에서는 공유되지 않는 습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 천지창조도 아까 배웠던 것처럼 또 그 안에서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인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요셉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에서는 이제 성품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또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8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를 배우고, 또 삭개오를 통해서 정직을 배우고, 요나를 통해서 책임감을 배우고, 요셉을 통해서 절약해서 7년 그 가문과 그런 것들을, 풍년을 예비했던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과가 진행이 되는데요. 성경 인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또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새로운 관점일지 모르지만 스토리들은 익숙하지만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저희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완벽히 우리가 이런 성품들을 다 이렇게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를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성품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포인트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과 어버이주일이 있기 때문에 요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과를 하실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저희가 이거를 빨간색이 8과 있고 노란색이 8과 있고 또 이렇게 8가씩 있는데, 8가씩 하기보다 뭐 이렇게 성경하고 그 다음 주에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저희는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일과를 설명한 특별한 이유가 이거 일과를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주 뒤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목차를 보시면 큰 성경, 하나님,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4주씩은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실 수 있게 그냥 저희가 이제 제한은 8주씩 그러니까 레드하고 옐로우하고 그린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교회 상황에 맞게 만약에 이렇게 변형해서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이때 적어도 4주씩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빨리빨리 이제 공과 설명들을 잘 하긴 했는데 조금 저희가 좀 같이 유치부 교사로서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희 유치부 아이들은 이전에 2, 3살, 5살, 6살, 7살 공통된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정말 10년 전 5살과 20년 전 5살과는 정말 다른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를 또 여기 키우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20년 전 5살 아이와 요즘 5살 아이는 뭐가 다를까요? 재밌는 게 주변에 너무 많아. 맞아요. 진짜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재밌죠? 맞아요. 핸드폰 이렇게 누르면 바로 요즘에 아이들은 정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폰에서 유튜브 찾아서 게임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저희 딸 5살 여기 있는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찾고 엄마 나 넷플릭스 보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막 옛날에는 저희는 TV도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프로그램이 사실 정해진 시간에만 저는 어렸을 때는 케이블 TV도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채널이 몇 개 없었잖아요. 7번, 11번 뭐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애들이 틀면 하루 종일 디즈니 채널이 나오고 뭐 또 뽀로로 또 재능 TV 뭐 아이들이 케이블 TV나 뭐 그냥 또 TV 아니어도 그냥 엄마 스마트폰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잘 미디어 홍수 속에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 그래서 요즘 시대를 구분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이냐면 저희는 이제 옛날에 아날로그 세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디지털 이주민처럼 그런 기기의 변화를 아마 다 변화를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삐삐도 경험했고요. PCS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핸드폰 처음 가지셨을 때 약간 벽돌 같은 약간 핸드폰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또 시티폰이라고 공중전화 옆에만 가야 터지는 거예요. 전화가. 요즘에 애들이요 공중전화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원에 갔었는데 기도원에 이제 옛날 공중전화가 쓰진 않는데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전도사님 왜 저금통이 저기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그 아이폰의 전화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왜 이게 전화기 모양인지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옛날에 이렇게 번호 누르고 이렇게 해서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 전화기가 없어요. 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지 이렇게 구부러진 아이폰 모양의 이 전화기를 아이들이 그게 왜 전화기인지 모르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디지털 이주민 시대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다 했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영어를 제가 미국에서 14년 정도 살다 왔는데 저는 14년을 살았어도 미국 사람처럼 발음이 벌써 20대 후반에 갔기 때문에 R 발음, V 발음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잖아요. 근데 태어난 아이들은 거기서 아무리 진짜 태어난 아이고 네이티브와 이 발음은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라고 하고 더 나가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다. 이렇게 요즘 세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옛날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 X세대는 근데 그것도 한참 전이에요. 그죠? 지금은 밀레니얼 세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유치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거의 다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Z세대예요. 그래서 요즘은 MZ세대, MZ세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요게 더 나갔어요. Z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MZ세대가 이제 요즘 제일 이게 주축이 되는 세대인데 Z 다음에 뭘까요? 다 끝났죠. Z.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알파 세대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요즘 그 MZ 세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짧게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즘 그러니까 MZ 세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부모님들 세대는 욜로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사자.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쓸 때 쓰고 뭐 여행 갈 때 뭐 그런데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축. 근데 요즘 또 MZ 세대가 두 극단으로 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욜로, 한쪽은 파이어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어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파이어는 뭐냐면 약자예요. 그게 뭐냐면 파이낸스, F는 파이낸스고요. 그 다음에 I는 인디펜던스,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retire, 은퇴를 early, 일찍. 그래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빨리 해서 은퇴를 빨리 하자. 이런 게 요즘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까는 욜로는 한 번 사는 인생 펑펑 쓰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어떻게든 아껴서 내가 은퇴를 빨리 해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해야지 해서 긴축 재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어도 굉장히 돈을 쓰는 것이나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요즘에 교사들 찾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젊은 선생님들을 우리 한번 박수 쳐줄까요? 네. 진짜 이 한결같은 그러니까 정말 시간을 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갈수록 교사들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교회에 와서 시간 많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한 시간 타고 빨리 가고 이렇게 시간을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뭐 교회 청소를 한다던가 헌신을 뭐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세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 것처럼 아까 투잡, 엔잡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본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 이렇게 다른 이렇게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의 세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요즘 아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저스 라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요. 좀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진리와 문화를 따라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대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분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데요. 제가 막 포켓몬스터 이런 거 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 보여줘요. 근데 어느 날 막 포켓몬스터 막 꼬부기래요. 알려주네요. 알려줘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5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뭔지 아세요?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우리 선생님들 진짜 맞아요. 캐치 티니핑 그쵸? 시크릿 주주도 한번 가고 캐치 티니핑을 요즘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제가 캐치 티니핑 몰랐거든요. 근데 빵집에 어느 날 누가 선물을 해줬는데 거기에 하츄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너무 귀엽다. 근데 얘가 캐치 티니핑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하츄핑, 미더핑, 조아핑 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 안 하는 애는 악덕핑이래요. 그래서 엄마 나는 악덕핑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찾아보니까 이게 저도 아직 지금도 개수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로얄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캐릭터로 하츄핑, 조아핑, 미더핑 얘네들은 약간 주요 캐릭터고 그 다음에 보석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이제 좀 적용한 거예요. 부모면서 사역자면서 제가 이제 아까 성경 목록 4가를 이제 쓰면서 목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예화에는 그런 얘기 썼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 가르쳐줘도 남자아이들은 공룡 이름들을 너무 잘 알아요. 진짜 트리케라토스, 저는 몇 개 몰라요. 안틸로사우루스 뭐 이제 몇 개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어려운 무슨 토라토스 무슨 토스 막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걔네들이 육식동물인지 초식동물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리고 포켓몬스터 그 애들 이름이며 그다음에 걔네들의 주 기능, 그다음에 약한 점, 약점, 강점 이런 것까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과를 쓰면서 설교를 집필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에서는 그렇게 썼거든요. 아이들 뽀로로 캐릭터, 그다음에 그 타요 시리즈도요. 그 버스 타요 여러분들 아세요? 엠버, 로리 그거는 우리 유치부 교사로서 조금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좀 얘기를 하려면. 근데 걔네들이 엠버, 로리, 헨리, 폴리 얘네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사장 친구들까지 넘어가서 굉장히 많아요. 덤비 뭐 엄청 많아요, 캐릭터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설교한테 제가 여러분 캐치티니핑보다 뽀로로 친구보다 공룡 이름보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정말 그걸 강조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도 요즘은요 성경책 안 갖고 다녀서요 성경 어디 찾으려면요 못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목록을 다 이렇게 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5살 아이한테 제가 추석 때부터 원고를 이제 쓰면서 하루에 3개만 가르쳐 줘야겠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 외우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루에 3개씩 가르쳐 줘야겠다 해서 추석 때쯤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혜원아 들어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그 3, 4일에 1절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주 정도 되니까 한 달이 채 안 걸렸어요. 66권을 외우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도 이제 자기 전에 저희가 쭉 외워요. 이렇게 엄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도사님 너무 강압적으로 5살 애한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혜원이가 그냥 엄마 우리 창세기 우리 노래 부를까?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근데 마의 구간들이 있었어요. 약간 에레미야 애가 이거 거기랑 그다음에 에스더랑 에스겔이랑 헷갈리고 그다음에 오바디아 이거 좀 어려워하고 이게 마의 구간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진짜 한 달 동안에 그거를 아이가 66권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아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정말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사실은 진짜 캐치티니핑보다 시크릿 주주 이름보다 정말 이렇게 중요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못할 거야 이렇게 저도 사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두뇌 발달이 이때 진짜 이 습득하는 게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약간 제안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아이들이랑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주일학교 예배 때 그래서 성경 목록가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도 성경 목록가를 계속 이렇게 불러보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읽게 될 거고 또 부모님들한테도 이거를 교회적으로 약간 좀 하셔서 이렇게 좀 아이들도 부모님들이랑 집에서 한번 이렇게 외워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심는 일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공과들이 저희 안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지저스 라이트를 통해서 복음을 심는 사역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참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Q&A를 좀 이렇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간에 퀴즈를 하면서 또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기프트 카드도 준비했는데 열심히 달리느라고 이거를 이제 못했네요. 지저스 라이트에 대해서 우리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을 한번 복습 겸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는 분. 짧게 우리 2단어씩 해가지고 그것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원자 한번 받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거 드리려고 제가 네 우리 파란색 옷 입으신 분 네 한번 일어나서 한번 네 지저스 라이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교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네 한번 네. 네, 우리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
선물 한번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좀 받고 네, 우리 마무리를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떠세요? 우리 공과 한번 이렇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그쵸. 그래서 저도 공과 많이 봤는데,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손쉽게 되게 이렇게, 정말 이게 교재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또 바쁘신 거 아는데, 정말 이렇게 쉽게 또 그렇지만 엑기스를 효과적으로 선생님들도 이렇게 습득하시고 또 아이들도 재밌게 또 이렇게 잘 배울 수 있게끔 공과가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게 시작이 되는 건데 또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웹사이트나 또 이렇게 진흥원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이렇게 건의사항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보시면서 이건 진짜 좋아요. 또 이거는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또 더 좋은 교재로 다음 학기에 계속 지금 집필이 되고 다음 학기 것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집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 준비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아이들 공과를 쓰면서 아이들 공과지만 좀 아이들 찬양이지만 때로는 정말 그걸 통해서 더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실 때 이게 선생님들한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그 가운데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우리도 달려가고 우리 맡겨진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가 지금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이런 좋은 교재들을 통해서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따라 이렇게 오고 열심히 믿는데 중고등학교 가서 이게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진짜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복음을 심는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교사 직분을 내려놓으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린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짜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영향력들을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지 여러분들이 맞는 그 아이 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가 많이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 교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짧게 기도할까요? 우리 공과를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 지저스 라이트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빛을 밝히는 제자들을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공과를 교재를 사용하면서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달라고 우리가 같이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짧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정말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컨퍼런스를 갖게 하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선생님들 컨퍼런스를 통해서 2023년 신년 컨퍼런스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교제를 또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나눠야 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만나는 매주 그 시간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주일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공과 공부를 통해서 만들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정말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지저스 라이트 이 새로운 교제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